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아침의 기쁨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사건건 우리를 책잡았던 죄의 빈 문서들을 남김없이 없애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거해 주신 죄와 죄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신앙이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들을 무장해제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삶으로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 서신에서 163회나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히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선택들, 우리가 하는 결단들, 다짐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내딛는 발걸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에는 그런 권면의 핵심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6절과 7절이 첫 번째 핵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서 온전히 행하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고 6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있는가? 너희가 부활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원래 걸어다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동적인 삶을 묘사할 때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어야 돼요. 숨거나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하는 생각으로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이 페리파테오의 정신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열정과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썩은 동태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막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눈빛을 한번 보시죠. 맛이 같습니까? 네. 아니면 생생하게 뭐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고 변신해 받는 두 분에게도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의식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나의 결단과 다짐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당신만 보면 힘이 빠져요. 당신만 보면은 재미있다가도 이게 되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진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분 안에 뿌리를 둠으로써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데에 뿌리 내리다 보면 나쁜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 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오늘은 여기 뿌리 내리고 내일은 저기 뿌리 내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 내린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바른 가르침의 영향으로 믿음이 분명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가르침, 뭘 얘기할까요? 골로새 교회의 도전은 뭐였냐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흔들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발전했다고 하는 헬라의 문명과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헬라화되는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 같은 그런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골로새 교회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가겠다 하시면 저한테 신고하고 가세요. 저한테 신고하지 않고 가시면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설교만 들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허락되지 않은 곳에 기웃거리다가는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단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같이 이단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 교만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리고 또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두고 바른 가르침 안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로는 풍성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 나듯이,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그냥 감사할 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막 쉰 목소리 나고 그럴 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제 목소리가 좀 쓸만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좀 들으실 때 목사님 목소리 참 거시기하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이 그렇게 된 상태로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지내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특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한테 찬양을 하라고 허락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찬양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찬양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훈련하고요. 막 빨대로 막 호흡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에게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헌신, 아내의 봉사, 자녀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평화와 은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같이 함께 짊어질 수 있고 스스럼 없이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그것 가지고 힘들어? 나는 이렇게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드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같이 아픔을 짊어지고 즐거움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5G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21세기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바쁘게 산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내가 바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애씀이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어떤 땀 흘림이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경험이나 노력의 뿌리를 박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서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6절과 7절에서 말하지만 엉터리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뭘 전제하냐 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수록 무언가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는 따라감이라고 하는 것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어서게 되는데, 육신적인 삶에서요. 그 전까지는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같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
혹은 삶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매사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마음을 기울여서 복음으로 위장한 헛된 복음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부르셔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그런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세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12절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침례 교단에서 하는 침례가 이 세례의 의미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라는 건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불 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의미로 침례교에서는 얘기하냐면 내가 완전히 물에 잠겨짐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침례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하진 않지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박노미 성도님, 이지훈 성도님이 받는 이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린 살아야 돼요. 오늘 두 분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세례 받은 지가 몇 년 됐지. 세례의 의미가 그건데 나는 옛사람이 죽은 상태로 새 사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함께 일으키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삶의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합니다. 어떤 분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극복합니다. 어떤 분은 고집을 꺾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한 예가 나와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할례는 뭡니까? 남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만 생식기의 포피를 베서 외적인 표지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11절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11절이 강조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담대하게 얘기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뭐예요?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죄와 무할례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권력들과 권세들도 십자가 앞에 굴복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자들이 됐습니다. 이 승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들도 십자가 앞에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제시 펜 로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인해 비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다가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병이나 죽음, 가난, 열등감에 눌려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인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만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돼요. 자기를 증오하고 그렇다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인 사랑은 믿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실패하고 낙심하며 부족한 모습들만 보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나도 이렇게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뒤틀리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 빈무덤을 보게 하신 주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의 제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신 것 또한 내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능력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교회 공동체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 나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다운 신앙 고백 안에서 모든 삶의 시간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능력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직장이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